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벌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은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사역은 능력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함으로 기다리는 신앙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부터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씀 묵상하면서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과 외식된 신앙,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외식되었다. 한마디로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입에만 있지 마음은 중심은 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건일까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세운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해서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됨과 그들의 19절에 있는 대로 그들의 중심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 17절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식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고 그것이 보이면 참된 신앙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외식된 신앙을 가졌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형제까지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떼어 손을 씻지 아니하이다. 메시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곧 예수님도 똑같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된 신앙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손을 씻고 먹는 거,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해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3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을 더 앞셉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기보다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3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게 4절로 6절인데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공경을 하지 않는다. 이 고르반이라고 그러죠.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는 공경할 것이 없다. 이거 하나의 예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통을 중시하면서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헌물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선신에 두고 부모 공경하지 말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가진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도 경외합니다.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는 것, 그렇게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모에 대한 책임도 다하게 된다.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바 된 신앙이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외식은 마음을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로 채워놔요. 그래서 이제 10절로 20절 말씀은 이들의 중심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맹인된 인도자다 14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맹인된 인도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중심에서 나오는데 결국 중심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상태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17절부터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사람의 삶은 같습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부끄러울 줄 알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바로 철저한 외식된 신앙이고, 이러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이 선생되려고 하고 자신들의 전통이 옳다고 하고 결국은 그것은 맹인된 인도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밝히 보고 난 이후에야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식된 사람들의 문제는 그 중심을 통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14절에 13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께 대버리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 하시니.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단들이 딱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만 맹인인가요? 그에게 속는 자들도 다 맹인입니다. 결국은 구렁텅이에 다 빠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닌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통회하고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전통을 중시하면 결국은 사람들을 다 구덩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고 이제는 교회의 어떤 복음적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소경이 돼버리면 결국은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들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은 뭘까요? 그냥 두라는 겁니다. 14절에 이 맹인들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쉽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들의 그 생애가 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고 지금까지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밝히 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될까요? 소경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21절로 28절에서 그들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아요. 이 여인에게서 정말 소경되지 않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외식된 신앙에 있는지, 형제를 정죄하는 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부모든지 형제든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고르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형제들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악함과 음란과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장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